이 새벽에도 오신 여러분들, 기도하는 모든 간구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지는 은혜의 새벽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시 1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여 악인에게서 나를 건지시며 포악한 자에게서 나를 보존하소서. 다윗이 어떤 상황에 있을 때 이런 고백의 시를 쓰고 있을까? 2절에 보면 나를 마음속으로 악을 꾀하고, 3절에 보면 뱀같이 그 혀를 날카롭게 하니 그 입술 아래에는 독사의 독이 있나이다. 4절에 보면 여호와여 나를 지키사 악인의 손에 빠지지 않게 하시며, 5절에 보면 교만한 자가 나를 해하려고 올무와 줄을 놓으며 길 곁에 그물을 치고 함정을 두었나이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런 내용이 무엇일까요? 다윗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다윗이 위기를 만나고 있다, 이 부분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윗이 어떤 위기 속에서 이런 시를 쓰고 있을까? 우리가 다윗이 겪게 되어지는 크게 재난은 어떤 자연재해보다는 사람과의 관계로 인한 어려움이었습니다. 지진이 난다든지 어떤 기근이나 또는 폭설이나 폭우나 이런 등등의 자연재해로 인한 어려움이 아니었고,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겪는 아픔들이었다. 그 아픔들이 어떤 것입니까?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사울이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것과, 또 다른 하나는 아들 압살롬이 쿠데타로 말미암아 생명을 노리는 위기의 어려움이었다 하는 걸 잘 알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다윗이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에 사울 문제였나 아니면 압살롬의 문제였나 라고 할 때에 일반적으로 압살롬의 때가 아니라 사울의 때였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 사울의 때에 이런저런 일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 가운데에 어떤 상황에서 이 시를 쓰고 있을까 하는 겁니다. 이 부분은 사무엘상 21장을 배경하고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사무엘상 21장에는 사울이 다윗을 추격하게 될 때 도망자가 되어 이곳저곳으로 피신하여 다닙니다. 이번에는 어디로 가느냐? 놉당에 갑니다. 놉당은 어떤 곳이냐? 그곳에 제사장 아히멜렉이 있었어요. 그래서 아히멜렉에게로 피신하여 갑니다. 다윗이 자신에게 이와 같이 피신하여 왔을 때 제사장 아히멜렉은 덜컥 겁이 납니다. 왜? 이 다윗을 숨겨주거나 도와주게 되는 날, 이것이 발각되어진다면 사울에 의해서 죽임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두려워 떱니다. 그리하여 제사장 아히멜렉이 묻습니다. 너와 함께 한 자가 있느냐?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면서 다윗이 이렇게 요청하죠. 내가 몇 날 동안 도망을 다니면서 음식을 한 알도 밥 한 알도 먹지 못했습니다. 그런 거로 너무 시장하고 배가 고프니 먹을 걸 주십시오. 그러자 아히멜렉 제사장이 하는 말, 내가 지금 너에게 줄 만한 음식은 아무것도 없다. 다만 한 가지 있다면 진설병, 하나님 앞에 제사상에 올려놓았던 떡, 그것을 내리고 난 그 떡, 거룩한 떡 외에 아무것도 없다 라고 말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 이것을 먹을 수 있는 자격이 있다면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면 먹을 수 있다. 그러자 다윗이 나는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그 떡을 먹게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떠나면서 아히멜렉이 이야기하죠. 내가 골리앗을 죽일 때 골리앗이 들었던 칼, 여기에 보관되어 있으니 혹시 모르니 이 칼을 가지고 가도록 하거라. 그리하여 다윗은 골리앗이 들었던 칼을 가지고 그곳을 떠나게 됩니다. 문제는 뭔지 아세요?
이것을 도액이라는 자가 보고 있었어요. 도액이라는 자가 누구냐? 사울의 양을 맡아 키우고 있는 목자장이었습니다. 도액은 즉시 사울에게 가서 이 사실을 알리게 됩니다. 여러분이 말을 들었던 사울이 분노하죠. 그리고 높당 아히멜렉에게로 와서 내가 나를 배신하고 나를 괴롭히고 있는 다윗을 숨겨주고 그에게 먹을 것도 주고 칼을 주었다면서 이에 대한 응당한 벌을 받아라. 그리고는 아히멜렉을 쳐 죽여요. 그리고 함께 하고 있던 제사장들을 85명을 일시에 다 몰살시킵니다. 이런 끔찍한 이야기를 다윗이 듣고 너무 마음이 슬퍼하면서 지은 시가 바로 이 시편 140편의 말씀이다. 이런 말입니다. 자, 이런 현실에서 이렇게 자기를 올무에 놓고 날카롭게 그 혀로 자기를 씹으며 독사의 도구로 자기를 괴롭히는 그에 대하여 이 부분을 말하고 나서 본문 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내가 여호와께 말하기를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여호와의 나의 간구하는 소리에 귀를 기울여소서 하였나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어려운 상황이 있을 때 여호와는 여전히 나의 하나님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7절에 보면 내 구원의 능력이신 하나님이요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십니다. 그리고 12절에 보면 여호와는 고난당한 자를 변호해 주시며 궁핍한 자에게 정의를 베푸시리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다윗이 겪고 있는 현실은 그 어느 것 하나 하나님의 도움이 있다라고 고백하긴 어려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뭡니까? 여호와는 여전히 나의 하나님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구원의 능력이십니다. 고난당한 자를 변호해 주시고 궁핍한 자에게 정의를 베푸는 분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다. 지난주 설교를 하면서 여러분 룻이 시어머니와 함께 살면서 그가 겪었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질병에서 치유라든지 망함에서 회복되어 염려, 검신 이런 데서 담대함이나 또한 평안이나 놀라운 축복을 누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고백이 아니었다는 거죠. 오히려 시아버지가 세상을 떠나고 남편이 세상을 떠나고 또한 시아제가 세상을 떠나는 이런 어려움을 겪는 것이 바로 룻의 현실이었던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예요? 어머님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그러면서 어머님을 따라 하나님을 잘 섬기기 위하여 시댁의 나라 유다 베들레헴으로 갔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본문도 동일하구나 그런 생각을 가져보게 되는 거죠. 지금 그가 겪고 있는 거 도망자입니다. 그리고 자신만이 아니라 그와 함께 도와주었던 이들이 죽임을 당하는 이 비극적인 삶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가운데도 여전히 뭐예요?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구원의 능력이십니다. 그리고 고난당한 자를 변호해 주시고 궁핍한 자에게 정의를 베풀어 주는 분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다 이런 말입니다. 여기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 있습니다. 어떤 현실에 있든지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에 대한 믿음 잃지 않는 것 생각보다 쉽지 않아요.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서 매 순간 동행하면서 늘 봄날 허락하여 주시고 또한 여러 가지 삶의 여정에 꽃피는 날을 허락해 준다면 얼마나 감사해요. 그런데 그렇지 못한 일들도 있잖아요.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한테 상처를 입어요. 어제도 김병년 목사님 오셔서 간증 말씀을 하시면서 많은 아픔의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실망하고 낙심하고, 그런데 또 다시 여전히 하나님을 붙들면서 여기까지 왔다고 하는 고백을 하고 있는 걸 보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 이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결정적 순간, 절대절명의 순간, 절체절명의 순간, 그때 하나님이 오셔서 간섭하시고 역사하시고 풍랑일 때 잔잔케 하거나, 또한 홍해가 가로막힐 때 눈에 보이도록 갈라주시거나, 그러면 얼마나 좋아요. 그러나 그렇지 않을 때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여전히 하나님을 붙들고, 여전히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입니다, 여전히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십니다, 여전히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고난자의 변호자가 되시며 궁핍한 자의 정의를 베푸는 분입니다 라고 하는 믿음을 잃지 않을 수만 있다면,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의 사람을 절대 외면하지 않아요. 다시와 같이 어려움과 곤란의 길을 갔지만 끝내 다윗을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셔서 30살이 되어졌을 때 그를 왕위로 삼아주고 있는 걸 보게 되잖아요. 요셉도 마찬가지였고, 하나님의 사람은 반드시 조나 위복의 복을 반드시 허락해 주신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를 향한 약속이기도 해요. 문제는 어떤 현실, 어떤 상황에 있든지 믿음을 잃지 않는 것,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오늘도 믿음을 잃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의지하며 하나님의 인도받는, 그리하여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베푸는 하나님의 축복을 누려 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잠든 우리를 깨워주시고 주의 전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시편 140편의 말씀을 보았습니다. 다윗이 참으로 힘든 상황에 놓여 있을 때 지은 시인 것을 보게 됩니다. 악인이 자신을 괴롭히고 또한 입술로 날카로운 독사의 독을 행하고, 또한 험악한 올무를 놓아서 자기를 함정에 빠뜨리고,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과 환경에 놓여 있을 때 하나님은 여전히 나의 하나님이라는 고백과 여전히 나의 구원의 능력이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에게 이런 현실에 놓여 있을 때 하나님이 여전히 나의 하나님입니다 고백할 줄 아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때로 우리의 기대, 우리의 생각과 다른 어려움을 만나고 있을 때 낙심할 수 있으나 아버지 하나님 앞에 의지하며 주의 인도받을 수 있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험한 죄악, 어려운 상황에 아버지의 인도받는 자녀들 삼아 주실 줄 믿고, 병상에 아파하는 자녀들 찾아가 주시고 주의 능력으로 치유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오늘 3월 1일입니다. 아버지, 나라가 강대국의 지배를 받으며 고난을 겪고 있을 때에 여기에 분연히 일어난 우리의 선조들의 피 흘림이 있었습니다. 주여, 원하옵는 것은 나라가 약하여지면 어려움을 겪는다는 역사의 교훈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 주시고, 강대국의 틈바구니에 있는 약한 나라입니다. 작은 나라입니다. 지금까지 숱한 침략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이 나라 불쌍히 여겨 주시고, 이 나라를 끌어가는 지도자들이 정신을 차리고 이 나라의 미래를 염려하며 이 나라를 바르게 끌어갈 수 있는 국가관을 갖는 지도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3월 1일, 3월 9일 대통령 선거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꾼이 선택되게 하여 주옵소서. 자신의 정치적 야망이 아니라 국민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지도자가 선택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양의 탈을 쓴 이리들이 많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들을 물리쳐 주시옵소서. 아버지, 특별히 아버지, 우리 성도들 어디에 있든지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들의 기도 하나님 앞에 상달된 기도가 되게 하시고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전쟁 중에 있습니다. 전쟁 종식되게 하여 주옵시고 너무 많은 분들이 피를 흘리고 있사오니 주여 불쌍히 여기사 평화로이 모든 것이 끝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 오늘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믿음의 사람들 삼아 주실 줄 믿고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